118편 2절 말씀. 자,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오늘 118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절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읽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가 번역한 것은 이스라엘은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1절하고 2절 지난주에 말씀 같이 보면은 여호와는 좋으시니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은 말로 이제 돼 있죠. 3절에 말고보시 3절, 4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똑같은 단어 말로 되어 있죠. 1절부터 4절. 2절부터 3절, 2절, 3절, 4절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누구는 말하기를, 이제 그 앞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후렴처럼 이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뭐예요?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제 돼 있죠. 찬양한다와 말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한다,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찬양하다는 말은 감사, 그리고 또 죄의 고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찬양하다는 것은 감사하거나 죄의 고백.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용서받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니까 이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찬양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뭘까요? 감사와 죄의 고백이 포함된 찬양이 일반적인 말로 이제 표출된 것이죠. 일반적인 말로 나온다. 말하다라는 것이고, 찬양한다가 결국은 찬양하다 이걸 말하다와 같다. 찬양한다는 건 말하다와 같은 것이다. 찬양은 특별한 말이 아니고 또 일상의 말들이라는 것이죠. 말은 또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사실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그리고 찬양은 곧 말이고 또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곧 말이고 또 찬양이 곧 말이고 또 말이 곧 그 사람의 자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을 또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또 그 사람 전체를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말 속에는 이게 말씀이지만은 원래는 이제 말하고 말씀, 이게 높임말이 되겠죠. 그냥 말이고 말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야, 너도 말해라. 말하라. 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일단, 저기 말을 하는 거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것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될 때에 그 말은 곧 창조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 사람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동물들도 그 앵무새가 말하자면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라는 거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내는 소리,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말이라는 거는 무슨 동물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신호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울음소리로 배고플 때 뭐 어디로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내지만은 그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라는 거는 이 생각, 인간의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결국 그 차이라는 거는 창조의 정신, 창조의 능력, 이것이 이제 말하는 인간의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일상의 말이 될 때 이제 창조적인 삶이 우리 앞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하는 말, 일상의 말, 창조적인 그런 삶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이제 예배 시간에만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모든 어떻게 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말이 되면서 그것은 우리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삶이 되고 인생 전체가 창조적인 삶이 된다. 여기 이제 정말로 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말하라. 그 말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라. 정말로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로. 그래서 말로 하지 않는다면은 말로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내 속에서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생각이 거쳐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 같다면은 죄 고백,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자기 회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속에서 거쳐가지고 이제 그게 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라.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뭔가 우리 세상을 바꾸는 어떤 능력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이제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후렴으로 이제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 지난주에도 봤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왜 말해야 되냐? 라는 거는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인애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런 은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일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베푸는 은혜. 이것이 이제 인애다. 이렇게 시작한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인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은 신빙성이 없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침묵은 금이다. 뭐죠? 그리고 또, 은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러는 건 뭐예요? 이게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 사실 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로 하지만은 그걸 잘 지킬 수가 없고 또 말한 대로 어떻게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자기가 그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게 신빙성이고 또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해라. 왜?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하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 말해야 된다. 오히려 그거 말하는 거는 자기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의 인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애가 또 우리의 말을 믿을만하고 변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말을 잘 지킬 수 없는 누구도 이제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 생각해 본 것처럼 인간이라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거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사실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만 어떻게 인애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인애를 통해 가지고 믿을만하고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또 우리의 말을 영원히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인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말을 보증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또 하나님한테 하려고 또 우리가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는 우리가 이 시편의 108편의 1절을 보게 되면 118편의 1절을 보게 되면은 죄가를 떠나는 자 그리고 곧 찬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회개한 사람이 찬양하나.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입에다 두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보게 되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를 떠나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이제 입에다가 그럼 두겠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또 내 후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입에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면 나의 말이 곧 하나님 말 되는 그런 은혜를 그 인애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